오늘 저희들이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42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2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봉독해 드리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42장 1절입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아멘.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 충만하신 은총, 온 우주에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 하나님의 구원의 충만함,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 하나님의 축복하심의 충만함, 이 충만함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심령에 쏟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은총.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저 감옥에 갇혀있던 그가 애굽의 총리가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유는 요셉이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요셉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요셉이 복받은 이유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복받은 거는 그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복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은총이라고 합니다. 은총.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이 형통케 되는 은총으로 충만하게 덧입혀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만 은총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많은 은총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많은 은총을 주셨는데 그 은총을 우리가 잘 살리지를 못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다가 예배하잖아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데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감격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비전, 꿈이 있어요. 그거를 꼭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딱 붙들고 나가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마지막 때,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라고 하잖아요. 자연 환경들이, 사람들이, 성경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때임을 증명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뉴스 보니까 저 하와이에 불이 났는데 한 동네를, 한 지역을 휩쓸고 갔어요. 제가 어제 뉴스 신문을 보니까
사망자만 지금 발견된 사망자만 111명, 아직 실종자가 130명이 넘습니다. 사상 최대의 불을 통해서 세계 최대의 재난이 이번에 하와이 이 화재라고 그래요. 모든 환경들이 지금 마지막 때임을 증명하잖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가장 큰 은총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요, 가장 은총을 받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요셉을 살펴보는데, 요셉의 인생에는 요셉 인생의 철학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그 첫째는 성실함이에요. 요셉은 가정에 있든지 보디발의 집에 있든지 감옥에 갇혔든지 어느 곳에 있었든지 요셉은 성실했습니다. 맡겨진 일에 성실했어요. 성실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철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실하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십니다. 명철도 주십니다. 모든 환경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요셉의 인생의 철학, 두 번째가 뭔가 한번 보면 단순함이었습니다. 단순함이라고 하니까 야곱의 인생이 내용도 없는 그냥 단순함이 아니라 야곱의 인생에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는 깊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단순합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그가 나중에 총리가 되든지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총리가 돼가지고 이것저것 계산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익을 보고 막 할까,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그냥 그의 인생은 가난하든 부유하든 그가 죄수로 있든 애굽의 총리가 되었든 똑같습니다. 단순합니다. 이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42장 1절부터 보면 이제 애굽 땅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고 그 가뭄이 각국에 전부 다 영향을 미칩니다. 온 땅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야곱 가나안 땅에도 가뭄이 찾아왔고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양식이 떨어져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은 어째서 서로 바라보고만 가만히 있느냐? 애굽 땅에 곡식이 있다고 소식이 들리니 너희들 애굽 땅에 가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가문을 위하여 곡식을 사와라. 곡식을 사오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아들들을 보내게 됩니다. 자,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배후에서 항상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배후에 역사하심이 내 인생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뭄이 들었어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 이 가뭄은 분명히 고난이잖아요. 고통이고 어려움이잖아요. 그런데 이 가뭄 때문에 야곱의 가문이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요셉과 형들이 만날 일이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야 뭐가 해결점이 있는데, 그런데 가뭄을 통해서 형들이 요셉을 찾아가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6절 하반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절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세계 모든 역사에는요, 분명히 하나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영들이 나타나서 역사를 막 뒤집어 엎고 역사를 이끌어 간다고 하지만, 가만히 보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갑니다. 우리 개인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서 내가 막 노력해서 성취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 꿈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내 인생의 역사를 내가 만들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 인생의 역사를 내가 만들어봤자 얼마나 위대하게 만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배후에서 개입하시면 위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이름도 없는 사람이에요. 저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개입해 오시니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앞길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를 써가시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면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를 써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자주 드립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에 실패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걸어가는 길이 잘못된가? 내가 뭔가 잘못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에도 여러분이 가만히 묵상해 보면 내가 그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갔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 길을 계속 가십시오.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좌절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믿음의 길이고 여러분의 그 길이 정직한 하나님 앞에 선 길이라면 계속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요셉의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배후에서도 역사하신다. 이걸 믿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요, 우리 인생에 꼭 풀어야 될 숙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우리 인생에서 내가 풀어야 될 인생의 숙제가 있습니다. 자, 요셉이 살아가면서 가장 마음에 큰 고통이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의 마음에 가장 큰 고통은 형들의 배신이었을 거예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를 노예로 팔았고 이것이 마음의 가장 큰 상처였을 거예요. 또한 형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가장 큰 죄책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팔아버린 걸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은 20냥인가 받고 팔아버렸는데 그리고 침묵했어요. 아버지에게 거짓말했어요. 그리고 잊는 것 같았어요.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았어. 그러나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것은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 죄책감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였어요. 야곱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야곱 역시 요셉을 잃은 그 마음의 상처는요, 평생 그냥 침묵하고 시간이 지나고 잊은 것 같았지만 잊을 수가 없는 상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자기 아들들을 애굽 땅에 양식을 사러 보낼 때에 몇 명을 보냅니까?
10명만 보내요.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4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야곱은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은 줄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난이 임할까 봐서 10명만, 3절에 보면 요셉의 형 10사람만 보내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그죠? 부모가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그 상처를 어떻게 잊겠어요? 평생 상처로 기억되는 거예요. 시간이 흐른다고 죄책감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약이라고 시간이 흐르면 상처가 치유되는 거 아니에요. 다 치유되는 것 같지만 그냥 잊으려고 노력하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요셉을 보면 요셉의 생애에 해결해야 될 큰 숙제 2가지가 있었어요. 그 첫째는 억울한 누명이었어요. 보디발의 아내를 강간하려고 했다는 억울한 누명. 이 누명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다 해결됐어요. 그의 정직성이 드러났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비전을 성취하고 축복하심을 통해서 그가 억울한 누명을 썼던 모든 것은요, 다 해결됐습니다. 2번째 요셉의 인생의 숙제가 뭐였냐면 형들과의 관계였어요. 형들을 용서하는 거였어요. 요셉은 마음으로 형들을 이미 다 용서했어요. 그러나 진정한 용서는 형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요셉과 형들을 만날 길이 없어요. 그런데 가뭄이 들면서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오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뭄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기가 막히게 요셉과 형들이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야곱의 가문이 이제는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을 만드는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많은 상처들을 주고받지요. 그 침묵하고 말 안 하고 잊었다고 해서 잊혀진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어렸을 적에 받은 상처들이 있어요. 그 상처들 나는 다 이미 용서했고 다 해결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문득 그 상처들이 내 안에서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상담 심리학에서는 내담자가 와서 상담자와 이야기할 때 그 마음에 있는 상처들을 다 꺼내서 얘기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동일화되면서 상담자가 내담자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같이 눈물 흘리고 그리고 치유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상담했다고 해서 치유받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치유는 죄책감이 해결돼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죄책감이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쨌든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요셉이 풀어야 될 인생의 숙제가 있는데 그를 진짜 위대한 인물로 쓰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의 숙제를 풀어가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계신 거예요. 야곱도 이미 경험했잖아요. 야곱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였어요. 그죠? 형이 받아야 될, 에서가 받아야 될 복을 중간에 가로채서 자기가 장자의 복을 아버지를 속이고 받았어요. 그리고 도망갔어요. 하란 땅에서 21년 동안 살았어요. 그리고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올 때에 형과의 화해가 돼야 되는데 소문을 들으니까 형 에서가 군대 막 군사들 400명을 거느리고 막 자기가 온다는 소식을 듣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거기에서 고민하면서 야복나루에서 간절히 밤새 기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형들을 만났잖아요. 형을 만나자마자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아, 형님 얼굴을 보니까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야곱이 말을 굉장히 잘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거기서 형에서 마음이 녹아지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서로 용서하고 그 용서를 통해서 마음에 있던 모든 상처들이 치유받고 그런 거잖아요. 내가 그냥 용서했다해서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요셉의 숙제를 풀어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뭄이라고 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서 자주 제가 간증도 하는데 서울의 아가씨가 시골로 시집을 왔어요. 근데 이 서울 아가씨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시집을 왔는데 이 시집이 예수를 안 믿어. 교회를 안 나가는 가정이야. 그런데 이 며느리가 이 처녀가 시집 와가지고 열심히 교회 나오는 거예요. 교회 나오니까요 이 가정에 분란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아내를 구박하고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막 그 며느리를 구박하고 아니 서울에서 막 시집 올 때는 막 어서 오십시오 했다가 며느리 오니까 교회 못 나가게 하고 구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구타. 그 당시에는요 지금 같으면 인권 문제로 다 경찰에 잡혀갈 거예요. 그때는 왜 그렇게 교회 간다고 때렸는지. 그래도 며느리가 교회에 오니까 그 며느리 남편이 붙들어다가 머리를 그냥 박박 싹 밀어버렸어요. 머리를 홀딱 다 밀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처녀가 그 며느리가 그분이 모자를 쓰고 교회로 나온 거예요. 엉엉 울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더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남편이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시어머니가 나오고 시아버지가 나오고 그 가족 전체가 구원받고 예수 믿게 됐어요. 하나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니 며느리 하나가 들어와서 그렇게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는 것 같고 그 며느리가 그렇게 구박받는 것 같았는데 그 며느리 하나로요 그 가족 전체가 구원받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풀어가셔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숙제 문제는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인생의 믿음의 꿈을 가진 자로 서 있다면 우리 인생의 숙제는 반드시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풀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셉의 인생의 마지막 하나 남은 형들과의 관계 하나님이 풀어가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반드시 고난 속에 내 인생의 고난 속에는 반드시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저는 여기 성경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다가 요셉을 만났어요.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보지만 요셉은 한눈에 형들을 알아봤어요. 그러면 요셉이 뛰어가서 형들을 얼싸안고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형님들을 다 용서합니다. 막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7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을 보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묻는 겁니다. 너희들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 왜 왔느냐? 그리고 나서 9절 이하에 보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갑니다. 그죠? 아니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믿음이 좋아서 성경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하나도 안 이상했겠지만 저는 아니 요셉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형들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가나?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네 번을 정탐꾼으로 압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어떻게 하느냐? 요셉의 압박 속에서 형들의 저 밑에 감추어뒀던 죄책감이 하나하나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요셉이 막 압박하니까, 정탐꾼으로 두 번째 압박하니까 13절에 보면 마지막에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12아들이 있는데 10명이 곡식사러 왔고 하나는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그 다음에 한 형제는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계속해서 압박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정탐꾼이라고 하는 거다. 너희들 진짜 동생이 있느냐? 있으면 데려와라. 막 압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가보면 그들을 사흘 동안 옥에 가두는 겁니다. 자, 옥에 가두고 사흘 만에 그들을 옥에서 끌어내요. 그랬더니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리고 르우벤 큰형이 야, 너희들 그 아이에 대해서 죄짓지 말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희들이 그 동생을 팔아버렸다. 그 핏값을 오늘 우리가 받는 거다. 이게 뭐예요? 그들 안에 있는 모든 죄책감이 하나하나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것을 끌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의 형들을 보자마자 형님들 제 요셉입니다. 형들 다 용서했습니다. 막 이렇게 했다면요. 형들 저 깊은 곳에 있었던 그 죄책감에 대한 참회와 회개의 기회를 상실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압박을 통해서 그들 안에 있는 것들이 다 겉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아무에게도 말할 수도 없고 숨길 수밖에 없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책감을요 다 끌어내서 하나님 앞에 끌어내서 다 내놓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이 시작되고 내 안에 있는 죄책감을 다 끌어내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때 그때 내 안에 용서의 기쁨,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용서의 감격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보혈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주 앞에 서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끝나요.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용서의 감격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이 메말라요. 그리스도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들을 다 꺼내놔야 돼요. 그리스도 앞에 내 죄책감들을 다 꺼내야 돼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만 주십니까? 왜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고 왜 이런 고난만 주십니까? 막 불평할 때도 있고 원망이 될 때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안에 있는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꺼내보세요. 하나하나. 그냥 하나님 그냥 감사합니다. 끝나지 말고 내 안에 저 깊은 곳에 있는 죄책감들을 다 하나님 앞에 꺼내놔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죄악이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요. 진짜 하나님이 그때 나를 용서하시는 그 용서의 감격들, 구원의 감격들이 말할 수 없이 밀려오는 것. 내가 내 인생에서 최고로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고 은혜 받은 사람이고 은총 입은 사람인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는요, 건성건성 그냥 예수 믿지 말고 요셉처럼 나를 압박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비밀을 기억하면서 내게 왜 고난이 있는가?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아픔이 있는가? 내게 왜 이런 수많은 인생의 걱정들이 많은가? 하나님 앞에 다 꺼내놓으세요. 혼자 마음에 묻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꺼내놓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치유하시는지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얼마나 감격 있는 예배가 되고, 그 은혜를 내가 깨닫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격적인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부터 예수 잘 믿읍시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삽시다. 용서의 감격을 가지고 삽시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고 내 인생에 있는 많은 숙제들, 인생의 숙제들 하나님만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내 뒤에서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요셉처럼 깨끗하게 내가 착해서 선해서 깨끗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다 드러내놓으니까 주의 은혜로 내가 깨끗해진 거예요. 이제 우리의 성도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이론을 잘 알아요. 이론을 잘 알아요. 중요한 건 실천이에요. 이론을 알고 내가 이론을 알면 이 이론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오늘도 감격 속에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